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이 이스라엘의 회복, 또 새로운 희망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좀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선언이 나오고요. 또 광야에서 그 칼날을 피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같은 것도 언급이 돼요. 특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3절 말씀은 진짜 언제 들어도 참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쁨과 축제가 회복될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고 사마리아 산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열매를 즐긴다. 이런 장면들이요. 네, 완전한 회복의 그림이죠. 그런데 북쪽 그 먼 땅 끝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돌아오는 무리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임신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까지 뭐랄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나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딱 약속을 하세요. 아, 단순히 돌아와라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명령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안전하게 여정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보장이 담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보통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당신의 장자가 된다. 이 관계 설정은 이 약속의 무게를 더 깊게 해줍니다. 아버지와 장자 관계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자처럼 다시 모으고 지키시고 또 그들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선언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구원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모습은 정말 풍요롭더라고요. 곡식, 세포도주, 기름, 가축들 이게 넘쳐나고 마음은 물된 동산처럼 다시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위로와 즐거움으로 변할 거다. 이런 약속들이 이어지는데 근데 사실 이런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당시 그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진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장에는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통곡,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그 깊은 슬픔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냥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네 자녀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슬픔 한가운데서 구체적인 희망을 딱 약속하세요. 이건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붙잡아야 할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고통을 인정하시면서도 희망을 주시는군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스스로를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그런 회개의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주 깊은 연민을 드러내시죠.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책망 속의 사랑이군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장의 뭐랄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이전 시내산 언약과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이 언약을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이 새 언약의 혁명성은요, 단순히 더 나은 약속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언약이 새겨지는 방식과 그 장소에 있어요. 이전 언약이 그 외부의 돌판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놓겠다는 겁니다. 마음에요. 네, 마음에요. 이건 외적인 규칙 준수를 넘어서는 거죠.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의 변화를 통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누구도 서로에게 주님을 알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 모두가 직접? 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던 인간의 마음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여는 그런 선언인 거죠. 와,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별, 바다의 질서처럼 이 약속은 영원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마무리되죠. 이 모든 회복의 그림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에요.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 열정,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직접 새겨지는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죠. 이 깊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회복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되새겨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